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고 나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5월 16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며 가장 안전한 주는 나의 산성, 나의 바위,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 중에서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안에 무슨 경사가 났는지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무 날도 아닌데 집에 웬 잔치지?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게 갑자기 무슨 잔치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동생을 보고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 큰아들은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냅니다. 이유인즉 아버지가 하신 행동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왜 이 망나니 같은 저 동생에게는 이렇게 분에 넘치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집안에는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났는지 집에 발길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못난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씩씩대면서 지금 밖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집 밖에 있는 큰 아들에게로 나옵니다. 때론 우리가 문제가 하나를 해결됐나 싶으면 또 뜻하지 않던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예, 둘째 아들이 돌아와 보니 이제는 큰 아들이 또 말썽이에요. 아버지는 집 밖에서 화를 내고 있는 그 큰 아들에게 다가와서 그 아들을 달래봅니다. 어서 집에 들어가자. 동생이 돌아왔으니 동생 반겨야지. 어서 동생 얼굴 봐야지. 그런데 큰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참던 화를 아버지에게 쏟아 붓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이 매일매일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저 망나니 같은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으며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때론 직장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때도 쉽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러셨지? 심지어 아주 작은 일에도 비교하면 금세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과 둘이서 이렇게 식당회를 들어가는데 마침 우리를 잘 아는 어떤 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목사님과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저는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별 인사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요. 그분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그 순간 비교를 해보니까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큰 아들이 이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풀어준 성대한 잔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착한 나에게는 작은 잔치도 안 해주셨으면서 저 못난 동생에게는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준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이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작은 아들을 생각하며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는지 이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비록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지만 큰 사고 없이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은 평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동생만 생각하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고얀 녀석, 아버지 재산 다 챙겨가지고 지 혼자 맘대로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고, 저 녀석은 정말 못난 동생. 형은요, 혼자 집에서 죽도록 일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족들 다 버리고 집 나간 놈. 형은 동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너는 내 동생도 아니야. 아마 이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형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 이 형의 생각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아버지는 지금 말합니다. 내 것이 전부 너의 것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유업을 받은 자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큰아들은 종의 자아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매일매일 일만 하는 종같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곧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만약 깨달았다면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 그리고 권한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이 아들은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큰아들은 동생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도 동생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아버지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았다고,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데 이 형은 동생을 보면, 동생을 생각하면 전혀 기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우리가 뛰어난 일을 행했다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존재,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없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만약 그런 것이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꼭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천국에서 바로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일들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5월은 가정의 달, 여러분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속히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지금 전쟁 중인 어려운 민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여러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들 데모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가 안정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불꽃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크신 뜻이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 성령 받고 거듭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산정을 받게 합당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히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가 깨어 일어나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오늘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